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자는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며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였는데요. 즉 신자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신자로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주일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보냄받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충성되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다리오는 누구냐? 다리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대 근동 지방의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된 이 바사 제국의 왕이 다리오였어요. 그런데 그 다리오가 새롭게 출범시킨 바사 제국을 어떻게 통치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냐면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 그 3명의 총리가 지방관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통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전국을 120개 지방으로 나뉘어서 각 지방마다 한 명씩 지방관을 파견하고 그 120명의 지방관 위에 아마 40명씩 묶어서 3명의 총리를 두어 그 전국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제국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는 왜 이렇게 다스렸을까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하여 왕실과 나라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인력을 동원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통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뭐 회사 같은 데 가면 직원들이 있고 그 위에 뭐 과장님 있고 부장님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제국을 다스리는 가장 위에 있는 총리 3명 중 한 명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2절을 보시면 그 3명 중에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는 고령의 나이였어요. 우리는 늘 소년 다니엘만 늘 생각하는데 이때 다니엘은 80이 넘는 고령의 나이였고 그 다음에 그는 바사가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신하였었습니다. 즉 다니엘의 나이나 그 배경을 생각해 볼 때 그에게 이러한 높은 지위를 맡기기에는 참 적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가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기용했다는 거예요. 왜 기용했을까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바벨론 제국 시대에 어떻게 지혜롭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지혜롭게 바벨론 제국에서 신하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들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다시 그를 기용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가장 높은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그를 기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총리로 기용된 다니엘이 총리로서 어떻게 일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떻게 일했다고 나옵니까? 오늘 보면 4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가 총리로서 어떻게 일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게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그릇됨도 없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아무 그릇됨도 없다는 말은
일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태만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총리로서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거나 태만하지 않았고 아무 허물이 없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기 권력을 이용하여 잘못된 사적 이익을 취하는 부패함이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바사 제국의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기용되어 그 일을 했는데 그가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릇됨 없이 태만하지 않게 일했고, 즉 성실하게 일했고, 그 다음에 허물 없이 자기 권력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일 없이 정직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즉 다니엘이 이 바사 제국의 총리로서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일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즉 충성스럽게 일했다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니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했을까요? 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민첩했다. 이 말은요, 원래 이 말의 의미는 뛰어난 영이 그 안에 있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뛰어난 영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다니엘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한 것과 그가 자신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 간에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에 역사하는 것과 그가 자기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주셨던 소명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주셨던 소명은 세상의 복이 되라는 소명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통해 세상이 복을 얻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비록 현재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에게 유효한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가 뭐라고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인들에게 예언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곳에 가서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예언해요. 즉 포로로 잡혀가는 성읍에 평안에 기여한 자들이 되라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를 떠나 이방 땅에 포로된 상태로 살아가지만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성읍의 평안에 기여하는 자,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의 마음 안에 활동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에게 맡겨진 총리라는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충성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자기에게 맡겨진 이 세상에서의 일, 자기에게 맡겨진 세상에서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한 것은 그것을 통해 이방 나라의 평안에 기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그가 하는 일을 통해 그 땅의 평안에 기여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이 총리라는 세상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냄받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롭게 하도록 하게 하기에 맡기신 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냄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일들 뭐가 있죠? 여러분,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있죠. 사업장에서 하시는 사업이 있고, 가정에서도 하는 살림들이 있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롭게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생계를 넘어서, 물론 생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계를 넘어서 그것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세상의 일들, 직장에서의 일들, 또 사업장에서의 사업들, 가정에서 살림하는 일들,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롭게 하도록 나에게 맡기신 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직업소명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직업소명설. 이 직업소명설이라는 말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르친 내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신자로 하여금 세상을 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 직업으로 부르셨다라는 가르침이었어요. 칼빈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직업으로 부르셨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교회에서는요, 소명이란 단어는 오직 수도사나 성직자들에게만 한정되었었습니다. 나머지는 소명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종교학자 칼빈은 종교개혁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부르심이 있으며, 따라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하는 그 일,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 대장간에서 뭐 만들죠? 낫도 만들고 곡괭이도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 다음에 요리사가 식당에서 밥을 만드는 것, 그것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하여간 그런 것들, 모든 일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런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직업들, 여러분이 가지고 세상에 사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칼뱅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가르쳤어요.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하고 가르치면서 그 직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칼빈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첫째는 신자로의 부르심이고 둘째는 교회로의 부르심이고 셋째가 직업의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명에 대한 가르침의 균형을 잡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뱅은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세상을 섬기도록 직업으로 부르신다고 가르치면서 그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에 충성되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신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 세상에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직업,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소명의식을 회복하여 그 소명의식으로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연습. 프랑스의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쓴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요. 그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프랑스의 한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 400년 전에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50세 되었을 때 프랑스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사로서 헌신을 했는데 그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었느냐? 수도원 주방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수도원 주방에 딱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뭐 했을까요? 하루 종일 그가 수도원 주방에서 하루 종일 그가 뭐 했을까요? 저도 제가 뭐 했을까요? 밥 했겠죠? 밥 먹고 나면 뭐 해야 되죠? 설거지 했겠죠? 설거지 끝나면 뭐 해야 될까요? 점심 준비해야 되겠죠? 점심 먹고 나면 뭐 해야 되죠? 또 설거지 해야 되죠? 설거지 끝나면 뭐 해야 될까요? 저녁 준비해야 되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 아내 그 산후조리를 한 2주 정도 했는데 정말 여자들은 좀 위대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일 이렇게 아침 해서 먹이면 설거지하면 조금 쉬었다가 점심 준비해야 돼. 점심 해서 먹이면 조금 쉬고 쉬었다가 저녁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좀 저녁에 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눕게 되고 자게 되는데 여자들 정말 대단하다 했는데 이 로렌스 형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수도사로 헌신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맡겨진 일이 식당 일이었다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하고 수도원에 와서 밥 먹고 나서 떠나면 그 치우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어느 날 로렌스 형제가 매일 반복되는 일과 이 일이 참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렇겠죠. 계속 밥하고 설거지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주부들 제일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이에요? 다 이거는 그 만국 공통이군요.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 그러던데 늘.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그날도 너무 힘드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참 때로 반복되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 이것이 내가 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대요.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 여자 일에 대한 그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니까 일에 대한 기쁨과 보람도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접시를 닦을 때도 마치 경건한 사제가 거룩한 성례를 집전하듯 설거지를 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했겠어.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 때도 주님을 섬기듯 준비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니까.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로렌스 형제에게 찾아와서 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바로 그 수도원을 책임지는 수도원장도 로렌스 형제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로렌스 형제에게 찾아와 대화를 하고 그리고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것이 책으로 엮여져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렌스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성화는 우리가 추구하는 활동을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꾸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활동들을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데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라고 부르신 일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것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충성되게 감당할 때 그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증언한 일한 사실을 기억하고 그를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다. 그 일은 하나님 나에 맡기신 일이다. 이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살 때, 군인으로 사실 때, 사업장을 운영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 소명의식을 갖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될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니엘이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을 때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그래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다고 나오느냐? 왕이 그의 충성됨을 보고 다니엘을 총리 위의 총리, 즉 나라의 2인자로 딱 삼으려고 했는데 이를 시기한 총리와 고관들이 그를 견제하기 위해 고발할 근거를 찾았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도전을 받고 자기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적일 텐데 그런데 오히려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를 견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워낙 다니엘이 공적인 영역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는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대신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다니엘의 사적인 영역, 특별히 그의 종교적 경건 생활을 위법으로 만들어 다니엘을 고발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아니, 나쁜 인간들이죠. 종교적 경건 생활을 위법으로 만들어 고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 다니엘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을 위법으로 만들어 그를 고발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7, 8절을 보시면 그 고관들과 총리들이 왕에게 가서 무엇을 제안했다고 그럽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7, 8절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소서.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은 규례에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다니엘이 매일 집에 옥탑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위법으로 만들기 위해, 그래서 그걸 통해 고발하기 위해 어떻게 제안했다고 나와 있냐면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자. 그리고 그 법률 안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고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그 왕에게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리오 왕이어서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하들이 와서 당신에게만 기도하게 하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왕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나와 있어요. 왜 받아들였는가? 이것은 이제 막 제국을 출범시킨 다리오 왕에게는 왕권을 굳건하게 하는 매력적인 제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왕을 누구로 여길까요? 신으로 여기겠죠. 그리고 이것은 왕에 대한 충성심이 커지는 것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막 제국을 출범시킨 다리오 왕에게 있어 왕권을 굳건하게 하는 매력적인 제안이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습관을 따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니까 우리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정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상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떨어졌다, 왕의 금령이 떨어졌다, 그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 자는 이 금령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평소대로 집에 돌아가 그 집에 옥탑방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나 있는 창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래대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은 이것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의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그동안 왕이 자신에게 주었던 신임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이 기간 동안 다리오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됨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요. 여러분, 다니엘 왜 이런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어떻습니까? 저는요, 사자굴보다도 더 무서운 건 개구리가 있는 곳이. 던지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떨까요? 찢겨 죽겠죠. 근데 왜 다니엘은 자기에게 이러한 큰 불이익과 손해가 또 목 생명을 거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왜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만약 왕의 명령대로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왕이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무엇에 어긋나는 겁니까? 10계명 중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지요. 즉, 이 왕의 명령은 단순히 기도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누구를 충성의 대상으로 삼는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한 겁니까? 다니엘은 비록 왕에게 충성하고 왕에 맡긴 일을 헌신적으로 감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궁극적으로 충성해야 될 대상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고백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위에 두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는 사실을 평소대로 기도함을 통해 왕에게 보여준 거라. 즉 아무리 이 일을 통해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나의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법과 왕의 법이 충돌할 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다라는 것을 평소대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때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때로 피해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신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고 그 권세에 대해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신자에게 가장 높은 권세는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자에게 가장 높은 권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진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혹시 주기철 목사님을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산정교회 일제시대 때 담임했던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감옥에 갇혀서 해방 직전에 감옥에서 옥고로 이제 수천하신 4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했는가? 왜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신사참배는 무엇입니까? 일본의 조상신이나 공로자들을 모아놓은 사당에 절을 하는 게 신사참배죠. 근데 물론 그 일본의 그 조상신이나 공로자들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였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해요. 거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제가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가둬서 신사 참배할 때까지 가만. 근데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건 따를 수 없다. 끝까지 신사 참배를 하고. 여러분, 그때 당시 한국 개신교, 한국 카톨릭 다 신사 참배를 결의하고 다 했습니다. 몇 분이 하지 않아요? 누가 안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목사님 아세요? 저만 아나요? 여러분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 그런 분들이 다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옥고를 치르시죠. 근데 왜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일제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 내가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조건 모든 일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는 나중에 주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살아남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믿으며 승리하시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세상 속에서 끝까지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의 법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일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임을 기억하며 충성되게 하시고, 또한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를 되게 하시고, 또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